이제 교회에서 들어라 여수누라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잠언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고 계십니까?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 보고 막 쓰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하고 권면하고 그래놓고 제가 안 쓰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잠언 말씀 가지고 또 동일한 주제 가지고 이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게 좀 말씀을 쓰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 필사를 하게 되니까 묵상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하시면 필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늦었지만 지금 도전하셔도 하루에 3장씩 쓰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 주부터 내가 시작하려고 그래, 그게 달라고 하면 목사님이 주실 거예요. 이 들어라 여수론아인데 이 주제가 설교 제목도 그렇고, 이 여수론은 성경에 단 4번 나옵니다. 3번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와 축복에서 나오고, 한 번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여수론은 올곧고 바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올곧고 바른 사람. 그런데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으로 이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대신에 여수루나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마치 사랑스러운 아이를 부를 때 왜 공주님, 왕자님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애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래의 기대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수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곳이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됐는데 여기서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수른이라는 호칭으로 들린 만큼 정직하거나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잘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사랑을 담아 이렇게 여수르나 애칭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갖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또 성경이 그 답을,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들으라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해 강력하고 간절하게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 유언과 같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서도 이제 들으라는 강력한 권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기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들어라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 또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듣기에 불편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책망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심판에 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을 책망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은 경고하시는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할 순간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회개할 순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진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여기 보세요. 이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마치 가수가 부르는 노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되 말씀을 듣되 진심을 다해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받아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마치 귀로만 듣지 말고 단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또 온 몸을 다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쓰지만 마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되 그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머리로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머리에 있지 말고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을 받는다와 이게 동일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우리를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에 앞두고 있는 광야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에서도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 모세 세대는 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를 경험했어요. 모세는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너무 이제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행복의 비결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잠언의 그 기자들처럼 그런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잠언의 기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교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뒤에 가면 평범했던 평민이었던 아굴도 등장하고, 또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 여성이죠. 그런 남긴 교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필요한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물론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배우는 지혜가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잠언은 앞서 산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솔로몬, 그리고 평범한 아버지였던 아굴이 한결같이 전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잠언 30장에 가면 아굴이 등장합니다. 아굴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짐승처럼 무지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이 무지한 사람이, 나는 짐승처럼 무지한 사람인데 내 인생의,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경험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권면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은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살았는데 헛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고 또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헛된 것이었다. 내 인생은 허무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도 받았지만 결국 인생은 헛된, 나의 인생은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 힘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헛되다 고백했던 솔로몬이 깨달은 것,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공경입니다. 또 경외는 어떤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쉽게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자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까? 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조차 타락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면 죄 지을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같이 꿰뚫어 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또 이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세요. 그러면 내가 막 하다가 무엇을 막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진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넘어진 나를 막 내팽개치겠어요?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주시겠지. 힘이 없을 때는 손을 잡아주시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도 있지만 또한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경외는 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예로인데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두려워하라. 명령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경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명령형, 두려워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여기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 그리고 또 진실함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눈 팔아서는 안 되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마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의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눈길을 돌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뭐예요? 우상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세상 것들에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마음을 쓰고 있어요.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선순위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먹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3번으로, 4번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거 뭐예요?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성도들 현혹시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들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나의 온전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세상 재미입니까?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까? 이게 무엇인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하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서 성과를 보고하라고, 너희 얼마나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는지 이 성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하가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크게 화를 냈어요. 화낸 이유, 그것은 죽은 사람들은 모두의 천국에 갔을 것이고 그들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성공한 게 아니야. 이 두 번째 부하가 와서 얘기했어요. 선교사들이 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배를 침몰시켜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또 사탄이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그래, 조금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들은 결국 구원받았잖아.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부하가 와서 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를 골라 사업이 잘 풀리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세상 재미에 관심이 쏠려서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사단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 사탄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잘 견뎌내느냐, 그래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합당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솔로몬이 이처럼 간절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후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우상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정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모세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길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풍요로움에 현혹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 가정에 이제 신방하면 항상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권사님이 내가 어렸을 때 얘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교회 한번 빠져도 한번 빠지면 되지. 학원 가야지. 수련회 빠져도 돼. 학원 가는 게 중요하잖아. 이런 태도, 그런 태도를 굉장히 후회하더라고요. 무슨 공부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게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인지는 분명히 학습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때 거기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말씀 좀 들으라고.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